13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법.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는 일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절대적으로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우리를 쿡쿡 찌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음을 확신시켜 주시며 우리를 성장하도록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선택하신 길로 우리를 안내하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급하게 신호를 보내시는 적이 종종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들으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하겠습니까? 고요함을 훈련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정말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값을 지불해야만 하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잠잠히 있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이죠. 시편 46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예수님은 엄청나게 분주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훈련을 쌓으셨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셨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할 시간을 갖기도 힘들어서 그렇게 하려면 동이 트기 훨씬 전에 일어나셔야만 했죠.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마가복음 1장 35절. 예수께서는 고요히 혼자 있는 시간들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그렇게 한적하게 물러나 있는 시간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쏟아 놓았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열심히 듣기도 하셨죠. 예수님은 아버지의 위로와 방향 지시와 지지와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끊임없는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발걸음에는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분의 확신과 단호함을 보았고 예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에 또 사람들은 전부 다 놀라워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으로 성경에 언급된 경우가 예수님 단 한 분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할 확실한 본보기는 하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시죠. 시편을 여러 편 지은 다윗 왕은 여호와께로 나아가 그 앞에 앉았다.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나게 어려운 사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듣죠. 또한 사도 베드로는 점심시간에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들려주셔야 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렇게 가득가득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오는 능력. 우리가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중심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는 것을 배운다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훈련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방해받지 않고 명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매일 아침 30분에서 1시간 동안 한적한 장소에서 주님과의 시간을 갖기로 헌신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공로 훈장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되돌아보지 않은 인생을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바쁘게 돌아가는 와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속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전부 앗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계속 활동만 할 뿐, 내가 한 일을 거의 반추해보지 못하는 내 삶에서 나는 지쳐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가 끝나고 나면 내가 한 일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의구심이 들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내 나름대로의 훈련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죠. 이것은 내가 정말로 충실히 지키는 유일한 영적 훈련인데 나는 이 훈련을 그만둘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훨씬 더 부요해졌기 때문이죠. 내가 전날 있었던 일들을 반추하고 기도문을 적노라면 내 마음은 고요하고 수용적인 자세가 됩니다.
그 기간 나는 종이 한 장에다가 듣기를 의미하는 L, listen에서 L을 쓰고 또 동그라미를 칩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앉아서 단순하게 이렇게 말하죠. 주님, 이제 당신의 성령님을 통해 제게 말씀해 주소서. 제가 당신을 초청합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하나님과의 시간은 정말로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흘러나오는 순간이죠. 바쁜 와중에서 기도할 때도 아니고 CCM 연주회나 세미나에서도 아니고 여기저기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닐 때도 아닙니다. 아무리 사역과 연관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꾸준한 활동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능력은 고요함 속에서 오죠. 능력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당신 인생의 전 궤도를 바꾸는 이 결정들은 지성소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고요한 시간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을 고요히 정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준비를 하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나한테는 효과가 매우 뛰어나죠. 하지만 내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효과적이라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기 쓰기나 기도문 쓰기는 고사하고 글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조용히 말씀드리는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글로 쓰거나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묵상하는 걸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중요한 것은 특정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잘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분주한 생각과 육체를 잠잠하게 해주고 또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을 자신에게 맞게 고안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그분을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쭐 질문들. 나는 몇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여쭤봅니다. 저의 성품을 개발하는 것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되면 나는 거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서 깎아내고 싶어 하시는 모난 부분은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는 아내 린과 아이들에 대해서 다음에 취할 단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영역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상당히 많은 방향 지시를 받게 됩니다. 아내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그만큼 대갚아야 하지 않겠니? 내 아내가 너를 섬겨준 것처럼 너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녀를 섬겨주어라. 그 다음 질문은 제 사역의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어떻게 버텨내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설교와 교회 프로그램 그리고 새로운 방향들에 대한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은 대부분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아침 시간에 얻은 것들입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당신은 다음과 같이 주님께 여쭈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 직업적 소명에서 다음 단계는 무엇입니까? 현재 직장에서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물어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단계, 제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그 다음 질문은 제가 교제하고 있는 이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이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교제하는 또 공동체 식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제가 교육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해볼 수가 있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면 우리 삶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발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무엇을 여쭤보든지 주님이 당신을 인도하시는 방식은 당신이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고용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노라면 주님은 당신에게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이 삶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훈련을 쌓아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이 고요한 순간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시간이 되어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 당신이 이번 장을 다 읽자마자 이 책을 내려놓고 영혼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합시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그러면 고요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할 것 같습니까? 구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기독교 서적을 읽고 그리스도인 모임에 나가는 건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제는 네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시점이란다. 내게로 와라. 내 죄를 회개하고 나와 함께 믿음의 기반을 둔 관계를 맺어 보자꾸나. 그런 헌신을 이미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게로 돌아오너라. 너는 이리저리 비틀리고 온갖 실수를 다 저질렀다. 아주 길고도 메마른 여름날들이었지. 자, 이제 다시 친해지자꾸나. 우리 다시 교제를 가지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주실 수도 있죠. 내가 바로 여기 있다. 나는 내 이름을 알고 내 고통을 안단다. 이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나를 신뢰하거라. 어려움 속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로 인해 내가 아주 기쁘단다. 그렇게 힘든 인생 속에서도 신실했으니 정말 내 마음이 기쁘단다. 계속 하던 대로 계속 그렇게 하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내 인도를 따르고 위험을 감수해라. 이 새로운 방향을 시도해 보렴. 이 새로운 도전에 맞서 보렴. 나와 함께 새로운 지평으로 가자꾸나. 그러니까 다가오는 말씀들은 각 사람의 개인적인 필요에 알맞게 오겠지만 그 중심 진리는 분명하죠.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실, 바로 그 진리 말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지만 아무 말씀도 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데 하늘에서 철저히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을 감지할 때가 있죠. 마치 집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럴 때는 나 자신이 바보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뭘 잘못 여쭤본 것일까? 응답을 기대한 게 어리석었던 걸까? 하나님이 정말 듣고 계시긴 한 건가? 그 점에 대해서 여러 생각을 한 끝에 나는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기로 작정하셨다고 해도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지 자동 응답기가 아니며 따라서 하실 말씀이 있을 때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나는 아내에게 이렇게 묻곤 합니다. 우리가 마주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지금 뭐 내게 하고 싶은 말 없어? 이런 질문은 아내가 내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지만 그렇다고 그녀를 억지로 말하도록 밀어붙이지는 못하죠. 그러면 때로 아내는 뭐 특별히 할 말이 없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보통 때는 아내는 내게 할 말이 있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었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을 초청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와 비슷하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길들여지기. 나는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좀 더 자주 듣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가장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는 상호 대화를 가능케 하는 고요한 시간을 일정표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솔직해 보십시오. 텔레비전과 라디오와 컴퓨터를 끄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이상 큰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당신이 마음의 소리들을 모두 끄고 숫자들, 기계들, 말들, 계획들 혹은 당신이 깨어있는 동안 당신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에서 떠나본 적이 언제입니까? 당신이 스스로 잠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정식으로 그분을 초청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당신은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일정 속에 반드시 포함시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훈련이 그러하듯이
이것도 처음에는 어색하게 느껴질 테지만 서서히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나중에는 매일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매일 하나님의 채널에 당신의 귀를 고정시키고 있습니까? 내 친구들 중에는 회사 차에 라디오, CD 플레이어, 전화, 그리고 이동 통신 장비를 갖추어 놓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통신 장비는 차 안에서 아주 낮은 데시벨로 감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우리 둘은 종종 함께 그 차에서 얘기도 하고 음악도 들으면서 다니는데 때로는 그 친구가 갑자기 손을 아래로 뻗어서 마이크를 들고는 저예요. 무슨 일입니까? 라고 말하곤 합니다. 차 속에서 나는 다른 소음들 때문에 그 이동 통신 장비의 신호음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귀는 그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 것이죠. 그는 대화를 하고 음악을 듣는 와중에도 그 장비를 통해서 전화가 걸려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의 작고 세미한 음성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민감함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루 종일, 심지어는 일상적인 일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온유한 음성을 의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죠. 매 순간. 이렇게 즉석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음성은 내가 규칙적으로 고요히 홀로 있는 시간을 가질 때에만 오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당신이 물건을 사겠다는 고객의 전화를 받고 그 집으로 운전해 가는 길에 어디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느낌이 듭니다. 내가 나의 자녀라는 것이 너도 기쁘지? 하늘에 내 본향이 있다는 게 기쁘지 않니? 바로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것이 기쁘지 않니? 나의 임재 안에 있으니 안전하고 든든하지. 이런 대화를 하노라면 이 세상은 간 곳 없고 당신의 자동차는 지성소가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과 단둘이 서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순간도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듣고 순종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재미있는 걸.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진정으로 따르지 않으면 성령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이유가 없죠. 성령님이 말씀하시도록 기회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험의 연속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깜짝 놀랄 일들, 스릴과 도전, 그리고 신비로 가득 차 있죠. 당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지성과 마음을 연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당신과의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당신이 고요한 시간을 마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롭고 충만하며 얼마나 더 신나고 성공적이 될지 당신은 채 알지 못할 것입니다.